반갑습니다. 저는 드림동산교회를 섬기고 있는 신영태 목사입니다. 이렇게 저희 새가족 교육을 원래는 오프라인으로 진행을 하는데 오프라인에 함께 할 시간적인 여유가 안 되시는 분들이 조금씩 생겨나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영상을 찍어서 새가족 교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새가족 교육은 총 4주차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4주간의 이 영상을 한 주에 하나씩 이렇게 들으시면서 우리가 믿는 바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되새겨보고 또 하나님께서 이 드림동산교회에게 허락해 주신 비전이 무엇인지를 함께 알아가고 기도하는 시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냥 이렇게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알고 따르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래도 누군가를 믿고 따라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믿는 대상을 어느 정도 잘 알고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겠죠. 내가 모르는 존재를 막 내가 따라가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의 생일에 아내를 위해서 생일 선물을 이렇게 남편이 준비를 했는데 예쁜 포장지 안에 빨간색 국가대표 유니폼, 축구 유니폼을 이렇게 준다면 우리 아내분들의 기분은 어떨까요? 그렇게 좋지 않겠죠. 왜요? 나는 이 축구에 별로 관심이 없고 축구를 좋아한다고 한들 축구 유니폼을 뭐 이렇게 생일 선물로 받고 싶어하는 여자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뭐 그 유니폼이 얼마나 비싸든 뭐 내 이름을 마킹을 해줬던 아니든 여자분들에게는 그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 남편에게 오히려 서운할 수 있죠. 왜요? 나랑 지금 몇 년을 살았는데 아직도 내가 뭘 좋아하는지를 모르다니 그 마음이 조금 서운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이렇게 기쁘게 하기 위해서는 그 상대방을 잘 알아야 돼요.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싫어하는지 어느 정도 우리가 서로를 알아가는 것이 있어야 상대방을 기쁘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성경은 하나님이 이 모든 만물을 만드신 주인이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주인이시자 아버지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최초의 동산인 에덴 동산을 보시면은 사람이 모든 것을 먹고 마실 수 있는 풍요로운 권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무엇보다 가장 귀한 것은 하나님이라는 존재와 피조물인 사람이 인격적인 교제를 나눌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단 하나의 열매만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명령을 하셨는데 그게 뭘까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죠. 선악과입니다. 우리는 이 선악과를 하나님께서 뭐 왜 만드셨나? 아예 만들지 마시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일종의 어떤 한 제약으로, 함정으로 볼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선악과는요,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넘지 말아야 되는 하나의 경계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막 이렇게 친해서 언니 동생 하는 사이까지는 괜찮은데 하지 말아야 되는 말을 하게 되면 우리 관계가 깨지게 되죠. 그러니까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지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게 있어요.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될 수는 없다. 하나님처럼 될 수 없다. 우리는 그 경계선을 지킬 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유지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세워두신 경계선을 넘는 모습이 나오게 되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그냥 하지 말라는 행동을 했다. 과일을 하나 그냥 따먹었다. 뭐 이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왕대심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반역하는 반역의 의미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조선시대에 왕을 시해하려는 음모를 꾸민다면은 아마 3대가 멸하는 이 벌을 받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피조물인 사람이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다? 반역한다? 이것은 굉장히 커다란 의미가 있겠죠. 사랑하는 아이들을 이렇게 키우다 보면은요, 막 거짓말을 하라고 학습을 시키고 교육을 시킨 적이 없지만 우리 아이들이 뭐 거짓말을 곧잘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동생이 태어나면 시기하고요, 질투하고요, 우리 부모님들이 보지 않을 때 살짝 뭐 다리를 걸어뜨려 넘어뜨리게 한다든지, 이해와
이익과 손해가 이렇게 첨예하게 나눠지는 결정적인 순간에 굉장히 이기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사람의 본질이더라라는 거예요. 어떤 학습에 의한 것이 아니고 태어날 때부터 갖게 되는 우리의 죄의 경향성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죄를 향한 경향성 위에 내가 적극적으로 죄를 선택하고 죄를 지으면서 점점 우리 삶이 아파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면은요, 인류의 역사 속에서 사람들이 짓게 된 죄의 모습들이 나옵니다. 아담과 하와가 최초로 타락한 이후에 계속해서 죄가 심해지고 깊어지고 더해지는 것을 보게 되죠. 그로 인해서 하나님과 이 피조물인 사람 사이의 관계의 단절이 찾아오게 되고, 그뿐만 아니라 가정 안에서도, 형제들 안에서도 서로가 이 자기중심적이라는 죄의 문제로 인해서 관계가 깨어지고 아파지는 일들이 성경에 계속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역사를 이렇게 쭉 보면은요, 죄가 이게 눈덩이처럼 막 불어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이렇게 죄가 수많은 관계들을 단절시키고 병들게 만드는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은 다시금 사람들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허락해 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게 하시는 그런 방법이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위에 성육신으로 오신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의 말씀, 약속을 구약, 옛날의 약속이라고 하고, 예수님이 오신 후의 말씀을 신약이라고 얘기합니다. 구약 성경에서는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계속해서 죄로 인해서 서로가 서로를 파괴하고 아프게 하고 짓누르고 괴롭게 하는 일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를 바라고 있어요. 하나님이 보내주실 메시아 그분이 오시면 이 아픔과 힘듦과 어려움들이 해결될 것이다 라는 소망을 품고 있게 되는 것이죠. 근데 신약 성경에서는요, 예수님의 탄생으로 시작이 되는데, 구약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말씀들을 하나씩 둘씩 성취해 가시면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왔다라는 얘기를 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신이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단 하나인데요, 여전히 우리를 너무나도 죽기까지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선택한 이 죄악의 문제들을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찾아오신 것이죠. 우리가 지은 죄의 결과가 죽음이기 때문에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죽음을 감당하는 누군가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이신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마치 자녀를 양육할 때 자녀가 커다란 잘못을 해서 훈육을 해야 되는데 아이가 너무 가냘픈 거예요. 체벌로서 때리자니 우리 부모의 마음이 아프고, 그냥 모른 척 지나가자니 우리 아이들이 잘못될 것 같고, 그래서 종종 부모님들이 어떤 선택을 합니까? 차라리 나를 때려라. 그래서 회초리를 건네주는 이 이야기들을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원래는 잘못한 자녀가 맞아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만 부모가 이 사랑과 공의로움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오히려 부모 자신의 종아리를 걷는 이런 모습이 사실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께서 이루시는 공의가 함께 만나는 지점, 바로 십자가인 것이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다시 하늘로 승천하셔서 우리가 이런 내용을 믿을 때 언제든지 우리와 함께하는 성령님을 우리 안에 내주하게 해주신다라는 약속을 해주시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마음의 평안함을 주시고, 말씀을 볼 때 이 말씀의 의미를 깊이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순간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해 주신 것들을 역사적인 사실로 인정하고 동의하고 믿는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을 받습니다. 이것을 구원을 받았다라고 우리가 표현하죠. 우리의 육체가 죽음을 맞이하여도 이미 준비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그분의 통치를 받고 영원히 살 수 있다라는 약속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기 전까지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죄로 인해서 깨어져 있고 무너져 있고 병들어 있는 이 세상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해 나가기를 원하셨는데 아직 하나님의 이 통치가 완성이 되지는 않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전히 사람들의 마음에 자기 자신이 왕이 되어서 이기적으로 행동하고 죄를 반복하고 서로를 아프게 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때론 다른 사람의 아픔을 외면하는 자기 중심적인 모습을 보일 때도 있죠.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으시는 분들은 겉으로 드러나서 누군가에게 걸리기 전까지는 나는 뭐 죄를 짓고 있지 않다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죄가 죄인 줄을 알지 못하고 더 깊은 아픔으로 나아갈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아무런 자격도 조건도 없는 우리를 위해서 먼저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에게 모든 생명을 주신 그분을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면서 나아갈 때 우리를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불러주신 삶의 목적을 향해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구원자일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은 첫째로 내 안에도 자기중심적인 마음이 너무나 많다. 내가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려고 하고 모든 것을 내가 통제하려고 하고 다른 사람의 통제로부터 받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이죠. 둘째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부활하심으로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라는 것을 고백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그냥 나를 도와주는 헬퍼가 아니라 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며 말씀을 우리 삶의 절대음으로 여기고 그분을 위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늘 나라는 단어를 중심으로 살아가던 존재에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인생으로의 전환이 필요한 것이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 얘기들을 해드렸는데요. 여러분 패밀리 안에 들어가셔서 함께 셀 모임도 하시고 또 설교 말씀 들으시고 또 성경을 읽어 가시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조금씩 더 깊이 알아가고 풍성한 삶을 영위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예배 안내를 해드릴 텐데요.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 깊이 알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여러분 수영을 진짜로 배우기 위해서는 수영 유튜브를 계속해서 영상을 본다고 해서 수영을 배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수영장에 가서 물에 들어가 봐야 되고 물을 먹기도 해보고 이렇게 스트로크를 해보면서 우리가 수영을 온몸으로 배우게 되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기 위해서도 먼저 하나님과 소통하는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드림동산교회는 우리 주일, 일요일 오전 9시 30분에 일부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저희가 일부 예배를 드릴 때는 조명을 다 환하게 켜고 우리 찬송가를 부릅니다. 약간 전통 예배의 느낌으로 우리 신앙의 고백도 하고요. 그리고 오전 11시 30분에 2부 예배를 드리는데 2부 예배 때는 저희가 조명을 조금 어둡게 하고 함께 찬양하는 찬양 예배의 형식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비봉 지역에 새로 교회를 방문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부 예배 때는 방문자분들이 많기 때문에 조금 조명을 어둡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좀 그늘 속에 숨으셔서 좀 편안하게 오히려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렇게 조도를 좀 수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1부와 2부 이 예배 분위기가 좀 다르다라는 점을 기억해 주시고 여러분들에게 맞는 그 예배를 한번 참여하셔서 하나님을 찬양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저희는 수요 기도회 때 엎드림 기도회라는 타이틀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매주 수요일 오후 8시에 함께 모여서 말씀을 듣고 또 서로의 기도의 제목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회입니다. 저희는 뭐 금요 철야나 주일 오후 예배는 없는데 우리 수요일 저녁에 오셔서 함께 기도하시고 또 동참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일에 또 함께 모여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을 공예배라고 표현하는데요. 저희는 주중에 각 패밀리별로 영적인 가족, 하늘 가족들이 함께 이제 시간을 맞춰서 함께 하나님 찬양하고 또 우리 삶을 나누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영적인 가족들과 함께 마음을 나누고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서로를 위해서 이렇게 격려하는 시간들을 보낼 때 하나님의 임재와 또 그분의 능력과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우리가 더 깊이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 공동체 모임을 또 하나의 이렇게 옵션 정도로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선택이나 옵션이 아니라 교회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공동체 모임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나 혼자 하나님과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사랑을 주고 받고 때로는 실수도 하고 실수도 받으면서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용납해주고 용납받는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공동체가 되어가고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꼭 공동체, 패밀리에 소속이 되셔서 함께 신앙생활을 잘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저희가 매주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새벽 5시 40분에 새벽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큐티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영적인 양식을 먹게 되는 것이죠. 이 새벽 기도 설교는 저희 유튜브 드림동산교회를 검색하시면은 매일 한 오전 6시 한 10분 정도쯤 되면은 영상이 올라갑니다. 혹시 출근길이 바쁘셔서 예배당까지 오시기 어려우시거나 또 새벽 예배를 드리기 어려우신 분들은 일어나셔서 아니면 출근길에 이 새벽 설교 영상을 들으시면서 하루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많은 예배들 많지는 않다고 생각이 드는데 예배, 기도, 말씀을 보는 것들 여러분 이거는 기독교인이 되면 반드시 해야 되는 의무라기보다는 숙제라기보다는 오히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더 만나고 싶고 더 연락하고 싶고 더 깊이 알아가고 싶은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은혜의 방편이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예배의 자리를 사모해 주시고 또 기도의 자리로 나와 보시고 매일 하루하루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그 기쁨을 경험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1강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고요. 여러분 한 주간 또 이렇게 신앙생활 하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드림동산교회 오셔서 너무나 환영하고 또 감사하고 또 영적인 가족으로 하늘 가족으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그럼 2강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